언약 비전 트립 어제 이어서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월절의 사건을 어제 보았어요.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너무 사막이 뜨거우니까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늘이 필요한 거야. 낮에는 너무 더운데 반면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막 정갈 같은 막 벌레들이 올라와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리로 가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내줬는데 이 보내고 나니까 이 아까운 거야. 추격해요. 뒤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 우리 요게벳의 노래 보면은 후렴 부분에 왜 홍해가 확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이제 군대들, 마차들, 이 바로왕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해서 추격 못하게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따라가자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몰살당했죠. 수장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기적을 일으켜서 구름 막 우리를 인도하고 불이 인도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합해지고 이거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불평불만 불신앙 가득해요. 왜?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또 17장에 보면 목마르다, 물이 없다, 계속 불평불만해요. 아니 노예 생활에서 끄잡아냈는데 노예 생활할 때는 우리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지 착각하는 거야. 노예가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참고 또 참으세요.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야 될 딱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되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고 있는 매일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짧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짧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불신앙했죠. 펑펑 울고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방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선택했지만 자꾸 말씀 안 듣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또 범죄를 했냐?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모세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19절에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깨뜨립니다. 던져서 깨뜨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족속을 시켜서 같은 동족, 친척, 가족, 친구를 우상 숭배한 그 죄의 값을 묻고 죽이게 만들어요. 이날 3,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내고 계시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34장 28절에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3,000명이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과정 속에 새 절기의 언약도 주셨고, 또 하나 가장 큰 게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전, 또 우리말로 하면 교회.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성막 지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25장에서 출애굽 25장에서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품들, 뭐 배치하는 거, 또 뭐뭐가 필요한 거, 그리고 뭐 옷,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입을 옷,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 지을 일꾼들은 어떻게 지을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말이야. 12지파가 있는데 만약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하자. 12지파의 텐트를 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텐트를 문 열고 나가면 성막이 보이도록 이쪽에서는 일로 보이고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위에서는 아래로, 아래에서는 위로 보이게.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우리 옛날에 미션으로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거든요. 이 40장에 성막을 완성시켜요. 성막을 완성해요. 우리도 지금 성전, 전 세계와 시대와 후대 살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교회죠.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당이 팔려서 유럽 같은 데는 막 노래방으로, 박물관으로, 완전 막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들이 일어나서 광야 같은 생활이 이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었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탁 떠오르면 이제 이사갈 준비 딱 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가지 않아요. 밤에는 어떡하냐? 이 구름 사이에 불이 있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바로왕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축에 겨우니까 바다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오시면서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미션 주셨죠.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 중심으로 앞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기 가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막같이 광야같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 내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 절대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알았죠?